할렐루야. 오늘 3월 2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쳐서 빅샤워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생명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저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신앙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경을 승리하고도 나오는 믿음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아가
마치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한 죄를 졌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의 제자 중 하나인 마리아가 그의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허물이 많고 연약하였지만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연약함 아시지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 하나님을 잊었던 것,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다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세대 한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정말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미국 내에 돌아가는 일들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백신을 맞아서 벌써 1억 명이 넘게 백신을 맞고 진행됐지만 결국 지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죽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에 걸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브라질이나 인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급하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해봤더니 다행은 아니고 이미 한 번 전부 다 걸려가지고서 저희 학교가 있는 비하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감기 걸리고 고열이 지나고 해서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다 아팠다고 합니다. 다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인도에는 특별히 백신을 맞은 것도 없고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청결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검사할 역량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련되건 안 세련되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미련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참 바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것, 이것처럼 얼마나 놀랍고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것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들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들을 알려게 하였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교제하던 한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금식을 잘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은 금식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가도 또 금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도 또 금식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밥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금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의아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하루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자신도 같이 차를 마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에는 인도 차는 샤이라 그래서
우유 밀크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유도 들어갔고요. 또 덧붙여서 옆에 과자들을 줍니다. 그래서 과자까지 해서 이렇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금식 중이라고 했는데 한때 차를 마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차도 마시고 비스켓도 먹고 코코넛 물도 마시는데 금식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식입니다. 저는 쌀밥은 먹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오면서 속으로 엄청 욕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금식이면 나도 한 360을 계속하겠다. 이러면서 속으로 엄청 욕을 했어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금식한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물론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그 전까지는 저는 금식이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물만 먹고 그냥 버티는 거. 좀 장기적으로 한 2주 이상 하면 소금도 조금씩 먹고 그거 외에는 마시거나 뭐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식에도 여러 종류의 금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금식하면 그냥 다른 건 다 입에 대지 않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금식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서 알지만 이 금식 가운데에서 금식이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그런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금식을 통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자주라고 여기엔 기록되어 있는데, 자주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신앙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될지라도 죄인들과 밥 먹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잔치를 망치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랑과 즐거워하되 언제 하루 한 날 되면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는데 그날부터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식에 대한 동기를 얘기하고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헌옷과 새 옷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헌옷이 낡아지니까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새 옷에 좀 여분이 남아있는 천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옷은 아직 쨍쨍하기 때문에 이것이 헌옷과 함께 빨게 되거나 같이 붙어있게 되면 이 수축되고 벌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 옷의 천이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는 낡은 천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올라서 헌 부대는 바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도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자칫 잘못 적용하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금식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가지고 금식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들 왜 금식 안 나냐 할 때 금식이 필요 없다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경건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금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이 금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금식할 때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금식할 때마다 이게 아니고 금식할 때 이 말의 뉘앙스는요 자꾸 제자들이 이 금식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고난주간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서 준비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온 이유는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난주간에 꼭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굳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금식 기도는 본문에 의하면 낡아 빠진 가죽 부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새 부대니까 금식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단식도 하고 건강의 목적으로 이렇게 굶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부터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20 간 넘은 우리 자매 하나가 그 어머니가 그 금식 거식증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 설명을 하는 보니까 완전히 거식증입니다. 무척 한번 먹으면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몸은 완전히 앙상하게 마르고 스스로 자해까지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 몸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 몸에도 뭐 면역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식증이 들린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목적으로 단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처럼 다른 종교에서 라마단이라든지 또는 힌두 축제 중에 금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금식 기도는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저 유명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영국을 완전히 불바다로 뒤집어 놓은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근대 사회에 있어서까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다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21일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왕비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도 안 먹고 내가 금식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40일을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나 황홀해서 어쩌면 먹을 그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요,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도 자기의 아들 바세바로부터 난 첫 번째 애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죽게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병에 걸려서 심하게 아팠을 때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약에 셀 수 없는 금식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고 위대한 신앙자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법으로 딱 율법으로 금식하라고 한 것은 딱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직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와 날들 중에서 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속함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잡은 어린 양을 불태우고 그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덮는 날, 그래서 욤키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율법의 딱 하루 금식하라고 한 날, 이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날이고, 어떻게 보면 축제의 가장 핵심인데 금식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주적인 법칙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 안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만나주시기를 간구할 때에는 비록 하나님의 질서를 깨더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표현이 바로 이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먹는 것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까지 포기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요,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금식은요, 차음 혹은 처음이라고 소리가 나면서 그 어원은 차라고,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부정 혹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협박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아주 고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부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주님, 저 안 만나주시면요, 저 없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근데 그 협박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고난주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Passion of Christ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줄이거나 목마르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 안 먹어요, 주님. 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안 할게요. 주님 응답할 때까지 나 그냥 주님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먹는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퍼스트가 하나님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언제 즐기라고. 여러분,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만약에 맛본다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얼마나 정말 맛이 좋은지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가 퍼스트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뭔데 염려를 해요? 영어로 하면요,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날이 염려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날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너의 손에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염려를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단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컨? 아니요. 퍼스트. 예.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포이십니까? 하나님은 뻥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금식이 원래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금식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알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속에 있는 내 마음은 아직도 딴 생각하고 퍼스트를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들, 목적이 하나님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퍼스트야,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조그만 일에도 아버지들이 삐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해도요, 이 아빠는요 삐치고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속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지만 여자들은 뭘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삽니다.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면 아내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위대하고 어머니는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인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금식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퍼스트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새 옷 새 부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용키프로 나의 죄를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금식이라면 이제는요,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퍼스트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예전의 금식과 전혀 다른 방식과 의미의 금식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나야만 합니다. 아멘. 금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만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차단하실 것이고 차단하시려 합니다. 아멘.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빚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의 나의 퍼스트이고 우선이고 최선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방해하는 질병과 건강과 재정과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거꾸로 물질이 필요해서, 좋은 직장이 필요해서,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물질 달라고 이렇게 이것을 퍼스트로 구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그런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는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아멘. 결단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싫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아멘. 아멘.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비록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식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세상에 갖고 있는 친구들의 매너리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취향새,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노력이 중단되어지거나 침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기생충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금식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 금식은 세상에서 가장 만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결정하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아멘. 압제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케 하며 아멘.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누가 풀어줍니까? 주님. 아멘. 무리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요. 아멘. 압제당하는 자를 누가 자유케 해줍니까?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을 이루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퍼스트, 이것 외치려고, 이것 붙잡으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도 안 먹는 절대 금식도 있고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요즘에 필요한 금식이 있는데 상징적인 금식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즐겨하는 오락이나 취미 혹은 일상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단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삶이 사실은 진정한 금식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픔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금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봐야 될 줄 압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주께서 우리 인생의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한 상징적인 금식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경건이 너무 제한되고 쉘로우해서 좁고 얕고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금식은 압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초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냥 예의상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나의 인생의 퍼스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락만 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내 인생에 마지막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들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버스입니다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가장 우선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건강을 놓고 또 문제를 놓고 사업을 놓고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